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은 30이라는 거액을 주고 아내를 사와야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불법한 자들이 그녀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야 하는 굴욕이 선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호세아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굴욕을 감내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도 감내해야만 했었습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상황을 그는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거죠. 호세아만이 그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했던 것들은 또 얼만큼입니까?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엄청난 것을 우리를 위해 쏟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해프고 가벼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감내하셔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셨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서 우리는 특별히 손해본 일도 없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구원 얻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만, 여러분,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먹은 것이니 공짜 같아 보이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터무니없는 바가지 값이었습니다.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아이고 내 새끼 귀하다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을 뿌리치고 결국 죄의 길로 치닫는 자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3장이 결론적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 4장은 그 과정 속에서 이어지는 세부적 과정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데에는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가시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이 변론하시는 단계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가르치시며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하는 이 순환 단계를 1단계로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이게 1단계예요.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따져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진리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게 1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만약에 깨우치고 배우게 된다면요, 아무런 피해 없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발전하게 됩니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평소에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것을 학생이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받아들인 학생은 좋은 학생이 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신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순전하게 받는 상황 속에서라도 미처 실수를 했다면 그때의 선생님이 순한 말로 다 이르실 때 우리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걸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선생님의 마음도 아마 기쁘고 그 학생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는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지우개로 지우듯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시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돼 하면서 아마 다독여주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1단계의 역사라는 말이죠. 하나님도 이 1단계에서 끝날 수 있으면 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집이 그 1단계를 넘어가게 될 때가 있죠. 두 번째 단계에는요, 다투시는 단계입니다. 알려줘도 돌이키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여 잘못된 길을 계속 가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언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가 한 번, 두 번 말해도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 톤이 막 높아지지 않습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실 때 그래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죄로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성도 높아지신다는 겁니다. 그 높아진 언성으로 선포하게 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의 선포는 언제나 직설적이고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투시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말로는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강경한 심판을 선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와요? 그 다음 단계는요, 회초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 언성이 높아질 때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 돌이키면 아무 일 없는 듯 우리가 은혜롭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에서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이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말로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말로 안 되는, 귀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듣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회초리이죠. 회초리가 몸에 새겨지듯 듣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스가랴서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금강석같이 굳은 마음으로 그들의 귀가 막혀버리고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그때에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큰 진노가 쏟아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진노하십니까? 그건 심판이라고 해서 이건 아유 그냥 작심을 하고 끝장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 귀로 듣지 않으니까 몸으로 들으라고 하나님이 몸에다가 새기신다는 말이에요. 심판의 회초리. 그건 마치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아프지만 수술 메스로 잘라내야 되죠. 생살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살을 베어내는 건 극심한 고통이 뒤따르지만 그러나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죽으라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살라고 수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요, 하나님의 회초리도 죽으라고 회초리를 대는 게 아니라 살라고 회초리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그 속에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아픈 채찍질인 거죠. 그런데 이 단계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호세아서 1장에서 배운 것처럼 로암미가 되고 로루하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며 긍휼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로 없는 곳,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거기가 지옥.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1%의 은혜라도 어디라도 아무리 극악한 곳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런 게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로암미, 철저한 로루하마가 바로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실 때는요, 아프지만 그건 사랑인 거예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그 수준마저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로암미가 되고 로루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지금 이 단계는 1, 2, 3단계 중 몇 단계일까요? 바로 2단계의 끄트머리입니다. 2단계의 그 마지막에서, 마지막 다음은 3단계 심판이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이 3단계가 오기 직전에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음녀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까지 이 백성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호세아의 간절한 애틋한 선포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4장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자, 4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논쟁하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 두 번째 단계에서 다투시는 하나님의 단계, 그게 바로 여기 논쟁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논쟁해요? 이 땅 주민과 논쟁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 주민이 누군데요? 지금 여기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호세아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냥 편하게 우리 모두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한다라고 말하면 되지 왜 이 땅 주민과 논쟁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이 깊숙이 담겨 있는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담뿍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단어를 지금 버리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단어를 버리고 뭘 써요?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말이에요. 좀 세게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놈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관계성을 끊어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나의 관계성을 끊고 더 이상 내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말하듯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이 땅 주민이라고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논쟁한다는 말은요, 사실 의미상으로는요, 논쟁, 누가 옳은가 보자 이게 아니라요, 고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고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소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소하는 제목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의 제목, 어떤 제목으로 고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가지를 고소할 정도로 싫어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4가지를 피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를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4가지가 뭘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진실이 없음. 그들이 진실함이 없는 것을 두고 첫 번째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세는요, 진실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가 진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까요? 그가 말하는 진실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부패케되는 일을 우리가 만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진실해야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실하시고 사람들에게 진실하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거짓과 이 흉흉한 물질 중심주의에 휩쓸려 살아가는 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그 물결 속에 살다 보니까 조금만 정신을 팔면 그 휩쓸리는 물결에 휘둘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을 살더라도 매 순간 삶의 자세가 진실함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됨을 찾을 때,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이 진실함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가라고 찾을 때 누군가가 교회로 가보라,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진실함을 향해 살 때에 그러다가 보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때로는 바보라고 무시를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속인 자들이 우리를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며 저 바보 같은 놈 꼴 좋다라는 식으로 손가락질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손가락질마저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 손가락질, 그 손에 안 보려고 발버둥치면 어떻게 돼요?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다가 욕먹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요, 그 나무 십자가이셨고 우리를 위한 목숨을 내어 바치는 십자가였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져야 하는 십자가는 그 손해가 되든 혹은 욕은 먹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의를 위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고통스러운 게 그냥 십자가는 아닙니다.
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무조건 그게 십자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내 욕심에 따른 게 아니라 의와 진리를 위한 것이어야 할 때 그때 십자가가 됩니다. 주님도 자신의 잘못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짊어지신 게 십자가죠. 그러니 여러분도 잘못해놓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면 십자가를 져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거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형벌이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아픔을 짊어져 줄 때,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일진데, 그러면 그 진실한 삶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진실한 삶의 자세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진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자기 삶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의 모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진실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음흉한 계략이 가득하기 때문에 진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삶의 행실이 진실하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삶이 진실할 때는 어떻습니까? 욕심이 없을 때 아닙니까? 특별한 악한 의도를 가지지 않을 때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진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실을 내려놓아야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진실을 내려놓아야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진실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딴 생각 품지 않으면 진실한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악을 꿈꾸지 않으면요, 진실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손해보니까 또 욕을 먹으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지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딴 생각 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당연히 진실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딴 생각 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 우리 머릿속에서 뽑아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옳지 않은 시대 속에서도요, 오름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진실한 사람들이 있다,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사람들, 그렇게 외쳐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줄 알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말만 잘하고 뻔지르르하게 교활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망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 세상이 낙심하지 않도록 진리를 붙잡고 버텨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꼼수를 부리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이게 아니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도대체 그러면 인생의 삶의 발음이 뭔가라고 둘러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사명이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진실함의 삶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호세아의 시대 같을지라도, 고멜처럼 사는 사람들이 천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고멜처럼 사는 게 아니라 호세아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이 진실을 말하고 우리 눈이 진실을 갈망하고 우리 마음이 진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두 번째는요, 그들 안에 인애가 없음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인애라는 말은요, 우리가 지금 잘 안 쓰는 말이죠. 자비, 친절, 사랑,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인애입니다. 잘 쓰지는 않지만 따뜻한 단어이죠. 이 인애의 대표 의미는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의 자 앞에 어질 인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바른 삶의 길을 추구하는 바른 모습이 베이스를 이루는 사랑, 그 베이스 위에 서 있는 사랑, 이게 인애인 거지요. 그러니까 바른 철학이 있는 사람의 자세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사랑은 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뭐예요? 삐뚤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우상을 향하는 사랑, 그리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를 바라보며 음부를 향한 사랑, 잘못된 사랑이죠. 길이 잘못되니 그들의 사랑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화살 같았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룰 수도 없고 이룬다고 해도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게 이스라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합니다. 모두가 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과도하게 하면, 또 삐뚤어지게 하면, 모자라게 하면, 그럼 그거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어질 인자를 붙여서 우리의 모습이 옳고 바른, 깨끗하고 정직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의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인애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 특징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한 인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난잡하고 잡다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옳고 바름으로, 인자하고 자비함으로,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인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쓸 것 먹을 것을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자신의 행복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 외간 남자에게 있다, 바알에게 있다, 우리의 풍성은 그들에게서 주어진다라고 늘 생각하며 나돌아다니는 남봉꾼, 바람꾼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상을 기웃대고 음행에 몰입하며 쾌락을 탐닉하니 진실함이나 인애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멜의 갈망은 그의 인생에 답을 가져다 줬습니까? 이 고멜과 이스라엘의 갈망은 인생에 답을 가져다 줬습니까? 결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갈망하는 그 대상자들, 우상, 바알이든 외간 남자든 간에 그들 자체가 신실함이 없고 거짓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들이 내게 뭘 주는 줄 알고 고멜이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은 30에 팔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쾌락인 줄 알았는데, 기쁨인 줄 알았는데 비참함이었습니다. 한 번뿐인 중요한 인생을 이런 데 소비해버리고 마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참다운 것을 모르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6절에 보십시오. 성경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요? 참된 지식이요. 거짓에 오염되지 않은,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보여주는 바른 지식. 그 지식을 가져야 이런 음행의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불태우는 불장난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멜은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것들을 주목하고 다른 것들을 향해 달리다가 인생이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고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듭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뒷부분에 1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완강한 암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버팅기면 주인이 아무리 땡긴들 그게 뭐 끔적이나 하겠습니까? 소의 힘이 인간의 힘보다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버티는 암소를 아무리 잡아당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양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무리 잡아당겨도 완강한 암소처럼 끝까지 버팅기며 죄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 그걸 성경은 완강한 암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내 인생의 답이 됩니까? 행복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옳고 바른 삶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인생의 참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물질적으로 주어지든지 아니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 감사로 주어지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로 갚아 주실 겁니다. 우리는 늘 물질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물질보다는 진정한 참다운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안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행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고소하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음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앞에서 보니까 머리통이 한 개, 팔이 두 개, 다리 두 개네. 이건 관에서 아는 거지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출신이 어디? 저 전라도 출신이야? 경상도 출신이야? 그것도 관에서 아는 거지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내면서 깊이 알아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마음 중심, 그 사람이 어떤지 아는 사람, 그거야말로 진짜 아는 거죠. 그러나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니면 관해서 알 뿐입니다. 그 사람의 그냥 대해서 약간 알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그냥 조금 이야기해주는 껍데기를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지식 정도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안다라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가 아주 묘한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지식적, 정보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내 머리로 가지고 들어오는 정보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안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건 내 세포가 아는 걸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몸이 알고 세포가 아는 것 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안다고 할 때, 속속들이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게 진짜 아는 거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아는 건 그 정도라는 말입니다. 고멜은요, 호세아가 자신의 법적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알미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고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너의 남편이야 라고 말하면 고멜은 말하겠죠. 그래, 알아. 그런데 그리고는 우상에게로, 다른 남자에게로 막 쫓아다니며 가고 싶은 대로 다닙니다. 그러면 그 호세아가 남편이라는 걸 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이건 참된 지식일 수 없다는 말이죠.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민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떤 거예요? 조상들이 이야기해온, 그냥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기적같이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기 왔어 라는, 하나님이 인도했대라는 그런 이야기, 그건 관에서 아는 거지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되어지는,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내가 그냥 주워들어서 아는 것일 뿐이죠. 지금 고멜은 그 수준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면서 12명을 외우는 거, 그건 머리로 가는 거지 우리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우리는 영접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접할 때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는 지식이 단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바탕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사냐면 나는 이게 참 기쁘고 즐거운데 왜 그러냐 하면 이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친구한테 얼굴이 붉어져서 그냥 어물쩡 거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아신다면 그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아니까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아니까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고멜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구원자야? 우리를 위해 뭐 죽으셨어? 뭐 그래서 뭐 여러분 이 그래서 뭐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말은 내 인생 안 바뀐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멜이 그렇잖아요. 내가 네 남편이야 라고 말해도 그래서 뭐 여러분 교회 백날 나오면 뭐합니까? 성경을 뭐 누가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늘 그래서 뭐 라고 말한다면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텐데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진짜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께 고소당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네 번째, 하나님이 고소하시는 네 번째는요, 무서운 범죄만 판을 치고 있는 그들의 현실, 하나님은 그걸 고소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피가 피를 뒤잇는다는 표현, 이거 범퍼 투 범퍼 아닙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피가 피를 부르고 그 피가 또 복수의 피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피가 피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이런 것이 나오고 있다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귀결이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고 이래가 없는데 이런 결과를 보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암울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선진국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더 많아지면 그러면 풍족해서 서로 나눠 쓰는 복된 유토피아가 만들어집니까?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욕심이란 건 한마디로 무적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끝이 없는 갱도라는 말입니다. 끝이 없어요. 뭘 던져 넣으면 뭐 툭 하고 떨어져서 부딪히는 소리라도 나야 될 텐데 끝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구덩이, 이 구덩이를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사탄을 잠시 가두어 두는 곳으로, 그렇게 묶어두시는 곳으로 무적행이 성경에 보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도 무적행이 있어요. 욕심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언제 채워집니까? 우리는 가난할 때에는 아이고 1억이라도 있었으면 너무 만족하고 좋겠다. 1억 있으면요, 요즘 집값이 얼마인데 1억 가지고 택도 안 되죠. 그러면 10억이라도 있었으면, 그럼 10억까지는 만족할까요? 절대 못하죠. 100억이 필요하죠. 100억까지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1000억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나도 저만큼 생각이 들죠. 그럼 1조를 가지면 만족할까요? 만족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적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채워져야, 무적행이 채워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사탄이 인간을 가장 완벽하게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곳에 우리를 던져놓고 끝없는 희망 고문을 돌려놓고 있는,
이거야말로 사탄이 인간을 묶어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인간은 끝없이 좀 더라고 하면서 물질에 매여서 살다 보니 행복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진실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 인애가 그 삶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유 있는 경제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3년도 지금 이렇게 번화하고 멋진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나라 1960년대 생각해 보십시오. 50년대 전후를 지나 60년대 그 얼마나 가난한 시대였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이웃들 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웃들 간에 음식을 나눠 먹으며 안 그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옆집 나눠준다고 그 그릇에다 채워서 나눠주면 그 집은 어떻게 해요? 감사히 받아 먹고는 거기에다가 또 자기 집에 있는 것 하나 얹어가지고 또 보내주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주고 나눠주니까 풍성한 감사한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냉장고 속에 음식이 썩어 나가도 절대로 남주지 않습니다. 줄 일도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나눠 먹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고요? 무적행이 채워지지 않는데 어떤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우리 인생에 오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오름을 회복하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왜 필요할까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덕이던 그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라고 자기 딴에는 이게 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답이 아니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진리를 붙잡고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기가 답이구나 라고 말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버텨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부유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잘나고 명예롭고 더 폼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의 진리를 지키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견뎌내주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수고하고 애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우시겠습니까? 아마 부둥켜 안고 진짜 수고 많았다, 정말 고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